여러분, 이제 우리가 27주년을 기념하며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27년간을 우리가 되새기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적합한 말씀은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본질을 정리해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말씀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마태복음 7장이 끝나가는 무렵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지금 읽은 27절까지를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주님께서 요약하시며 결론을 짓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에 결론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두 갈래 길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이틀 전 저녁부터 우리가 이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인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잠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영적 시각을 열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나의 능력 삼아서 권세를 회복하고 이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죠. 깨어나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죠? 사랑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리고 분별력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이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이제까지의 삶을 선택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선포되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의미하게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 앞에 심판으로 내가 서든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축복으로 서든지 어떠한 운명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무시당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단을 우리가 내리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문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 두 가지 나무. 세 번째, 두 가지 운명. 네 번째, 두 가지 기초. 우리가 이 네 가지를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문. 두 가지 문으로 다가온 선택입니다.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읽었지만 이번에는요, 여러분께서 함께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려는지 이제는 선택할 때가 도래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냐? 첫 번째는 긴급한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긴급한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빨리 들어가라. 당장에 선택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준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평생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사실은 안 계시고 성경이 다 거짓말이었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명을 걸었었던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건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요, 내가 정말 내가 마지막 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행복했고요. 그래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참 그래도 외롭지 않게 살아왔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백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로다. 정말 마지막 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복음이요,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 내가 가슴을 찢으며 내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로다, 그 고백이 안 나온다면요, 오늘 내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좋았지, 그 정도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인하지 않았기에 잃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긴급한 명령을 받아들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일한 통로다. 긴급한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통로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대요. 사실 참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내가 인간의 아버지가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틀을 우리 안에 형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 버리더라고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마 아빠 일 나가시고, 엄마 아빠 정말 이민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정말 바쁘게 뛰시고 피곤한 몸 이끌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어린아이가 동생들 씻기고 자기도 아이면서 더 어린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밥 해주고 집안 청소하고, 엄마 아빠 영어가 불편하시니까 자기는 그래도 초등학교 다녀도 영어를 하니까 전화로 다 아빠 엄마 일해주고, 그리고 아빠 엄마 돌아오기까지 테이블에다가 아빠 엄마 식사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피곤한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그 아이를 칭찬해줘요. 참 수고했다. 너도 피곤하지? 잘 자라. 그러면 그 아이가 흐뭇해하는 거야. 오늘 드디어 칭찬받았구나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몇 번 반복하고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도록 봉사하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집안일을 하고
정말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는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일해도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역해도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 산다 이 모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구원은 유일한 한 통로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그 어떠한 우상, 그 어떠한 통로, 그 어떠한 내 위로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넓게 펼치신 그 팔로 달려 돌아오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외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굉장히 좁기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좁은 문은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론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정리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백성,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즉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백성, 어떠한 교회, 어떠한 가정 출신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니까 괜찮겠지, 훌륭한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통로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넓은 길, 넓은 문 다 정리하시고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내 그 부모마저 자식마저 미워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미워해라, 네 자녀를 미워해라, 네 형제를 미워해라가 아니라 비교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와 내 자녀마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미움과 같이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한 가지 끔찍한,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주님께서 이것을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극히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직분 가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봉사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천국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긴급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유일한 통로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은 아픔의 진입이에요. 아픔을 동반한 진입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통증이 동반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요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애써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요, 애쓰라는 단어하고는 좀 달라요. 노력하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 이것은 원어로 보면 agonizomai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agonize 혹은 agony라는 단어예요. 즉 통증을 겪는 뜻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은요, 반드시 통증을 동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나 결국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토록 들어가기가 힘들까? 어떠한 아픔이 동반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침투 과정이 요구되기에 이것이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데요. 누가 천국을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아버지 나 왔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래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침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침노한다는 번역은요, 그냥 벨이 울립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몰래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고대 군사학을 조금만 보면요, 침노한다는 단어의 정리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벽이었어요. 성벽. 그냥 성벽만 무너지면요, 전쟁은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성벽만 뚫고 들어오면은, 성벽만 넘어오면은 이제는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을 견고히 쌓았고 도저히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성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어떻게 넘어오냐? 성문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문도 굉장히 견고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하는 그 병법을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을 만들면요, 그 성 사방이 다 운물이에요. 개울이에요. 왜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성문이 다리와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원수가 오면 성문을 올려버립니다. 다리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물을 못 건너니까 성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공격하는 측도,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성 다리를 올려버리면 개울을 건너가야 되니까 아예 침노를 하는 자들도, 공격을 하는 자들도 다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그 일회용 다리를 앞으로 놔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문을 뚫려고 합니다. 왜냐? 성벽을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성문은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문을 뚫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요. 어떻게 뚫냐면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 혹은 어떠한 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큰 그 나무를요, 뭐라 그러죠? 나무, 통나무지.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말로 설교하다가 오늘 아침에 영어 설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영어 설교했다가 우리말이 안 나와요. 참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성문을 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엄청나게 큰 나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를 다 수백 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요이쇼, 우리말 아닌가요? 일본 말인가요? 요이쇼, 죄송합니다. 저 제1교포입니다. 하나 둘 하면서 치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치고 그러면요, 성을 보호하는,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서 성문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려요. 돌을 던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문을 수비하는 것이 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 공격하는 사람들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냐? 큰 우산 같은 강철을 맞고 성벽을 쳐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갖고 다시 통나무를 잡아요. 그 사람이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갖고 통나무를 잡습니다. 뭐냐? 성문만 뚫리면 이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이 성문을 치면요, 나무문 같은 경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성문이 어느 순간 뚫려버려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침노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나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 예수님 나도 구원받을래요. 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다시 영접합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시 도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있어도 완성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고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어떠한 사역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은 아무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나오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나온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돼요. 순종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40년 동안 통과를 하면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넜다. 그럼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부터는요, 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전투해요. 전투하고 이기고 정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구원이 완성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남은 구원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내래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침투 과정이 동반되기에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럼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오신 것은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이 아침에 오신 거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늘 뽑혀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달려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또 다른 통증이 있습니다. 어떤 통증이냐면요, 내려놓는 통증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하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주 이동을 하는데요, 선교사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거의 한 곳에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짐 싸고 떠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보시고 굉장히 놀라세요.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보통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짐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챙기시잖아요. 근데 제 짐을 보고 놀라세요. 왜 이렇게 짐이 많냐. 보통 공항에 저를 픽업오시는 분들이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니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가볍게 여행 가방 하나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행을 자주 나가는 사람하고 언제나 여행을 나가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행을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짐을 싸다닙니다. 그렇죠? 출장 자주 나가시는 분들. 근데 저같이 여행을 언제나 나가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예요.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행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캐나다 여정만 딱 끝나면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 운동하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365일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운동 안 하면 다음에서 운동 못해요. 그럼 저는요, 운동 가방, 양복 가방, 캐주얼 가방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 가방에 있는 핸드폰만 5대예요. 근데 참 서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지하철 탈 때.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전 지하철 탈 때는요, 항상 장애우 들어가는 대로 배를 눌러, 비상.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제가 짐이 있어서 삑 열려요. 그 벽 끌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계단으로도 못 내려가요. 에스컬레이터도 못 탑니다. 왜냐, 에스컬레이터에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정이 없냐면 에스컬레이터에 짐 갖고 타지 말라고 가운데 봉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저기까지 가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또 짐을 끌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거의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짐 갖고는 갈 수 없어. 둘이서 통과할 수 없어. 그 좁은 지하철, 뭐라 그러죠? 표 넣고 들어가는, 예, 제 마음 아시죠? 예.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짐 갖고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여 통과하는 그 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5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왜 통증을 동반한 과정인지,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망하나이다.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갖고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던 가운데 언젠가 드디어 만나주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요, 굉장히 때로는 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오늘 꼭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10년을 주님을 찾았는데 왜 나 안 만나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찾는 게 우리 몫이지, 하나님 언제까지 만나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 안 돌아옵니까?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 안 돌아옵니까? 근데 그것은요, 나의 몫이 아니래요. 우리의 몫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언젠가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두 가지 문, 넓은 문, 좁은 문, 어느 쪽을 선택하실런지. 여러분, 어제 밤까지 선포된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신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나무. 이것은 두 가지 나무로 맺혀가는 열매를 뜻하는데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나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니 그 나무는 찍혀서 버림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 희한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두 가지 나무가 있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럼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니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문,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은 너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무가 아니야. 내가 나무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혀질 것이고, 나라는 선한 나무에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맺혀질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냐, 그 둘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라는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어지거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좋은 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질 것이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에 나라는 인생은 나쁜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나쁜 나무, 도대체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도대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치기에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행위를 가르친 자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 주님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복음이 아닌 행위를 외쳤어요. 반대로 좋은 나무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행위가 아닌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보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까지 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며,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갈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 난 영적으로 부도가 난 사람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십니까? 8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강단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금년에 처음 보셨을 거예요. 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제발 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물 좀 마시래요. 왜냐하면 그 기관지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끼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신다고 다니엘 김 선교사도 변질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헌금 내서 천국 가.
열심히 봉사해서 복받아. 근데 주님께서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한다고 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내가 잘한다고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니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하나 의지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다시 한번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고 하나님 정말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캐나다 전체에서, 온 세계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사세요. 하나는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고 하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는 나쁜 나무고 하나는 좋은 나무예요. 하나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편한 넓은 문의 메시지고, 하나는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이것은 좁은 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 특징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환난이 아닌 평화를 가르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평화를 외쳐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다 괜찮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왕국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건만 예레미야 한 사람만 환난을 외쳤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어. 그냥 이대로만 살면 돼. 괜찮아질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있어. 가면 갈수록 경제 위기는 더 심해지게 돼 있어. 가면 갈수록 기근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 더 심해지게 돼 있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게 돼 있고, 사람들은 더 급해지게 돼 있고, 사람들은 마음이 식게 돼 있고, 사랑이 식게 돼 있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자녀가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녀를 넘겨주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하지만 너와 너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 지키겠느냐. 굉장히 듣기 힘든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좁은 문.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이것이야말로 선한 나무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너의 인생은 선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삼가라. 첫 번째는 행위를 가르친 자들, 두 번째는 평안을 외친 자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이 아닌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이 아닌 의존을 가르친 자들. 여러분, 이건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세요. 나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줄 동안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면 내가 또 양육해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영국이 과거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편을 줬어요. 다. 그 아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영국에게 마약 중독 때문에 이거 좀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편 조금 주면 또 그냥 살아가다가 할 수 없이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의 형태예요. 무엇입니까? 그 잘못은요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컵 갖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 좀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물 마시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가고 이거 마시는 거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이 물이 다 떨어지면요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교회 가서 물 좀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도조차 내가 어떻게 돌보는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일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목자를 치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로 부활의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캐나다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온 세계가 지금 핍박의 현장으로 지금 달려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마시다가 이번 주일날 가면 목사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실 거야. 다 마시면 또 가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목자를 치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요, 누가 물 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직분을 달고 다 봉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을 양육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는 진짜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것과 똑같다고. 왜냐? 10년을 사역해도요, 잘하질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저 목사님이 나를 먹여주지 못해, 저 사역자가 나를 왜 양육해주지 못할까, 왜 이 교회가 나를 채워주지 못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독립 예배자예요. 하나님, 생명수의 원천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물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죠?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의 원본은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원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경배하러 갈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원본은 없애버리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본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원본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원본은 우리하고 무관계하게 사는데, 누군가에게 가고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의지하면요, 이제부터의 환란의 시대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싶니? 어떠한 계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너는 계속 지속되고 싶니? 그러면 이젠 행위를 바라지 말아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평안이라는 기준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환란을 기준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양육해 주지 않고, 이민교회의 현실상 다 내가 충만히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내가 돌보고,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 영혼 내가 양육해가며 몸된 교회를 섬겨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참는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문, 두 번째 두 가지 나무. 시간이 아직 덜 됐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잠수하겠습니다. 두 가지 운명. 이것은 두 가지 운명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는 이 두 가지 문이요, 그다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넓은 문이구나 하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내가 감당하기 쉬운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헌금하고 이거 하고 오케이. 그럼 이거 하면 되는구나. 공식화되어 있는 크리스찬.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하나 의지합니다.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요, 무엇을 원하냐면요,
내가 컨트롤 갖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면 복 주시고, 여기까지 하면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주시니까, 여기까지 하면 오케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요, 넓은 문이에요. 우리 감당하기 쉽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아. 한 걸음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를 받아들이고 평안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나를 먹여주세요. 배우고 먹여주세요. 배우고 자생할 수 있는 부담감도 못 느끼고 처음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나라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운명이 달라요. 결국은. 이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왜 주님 나를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never knew you.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네가 열심히 봉사할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열심히 사역할 때도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그 직분을 가질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나를 예수를 영접했을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 자신의 양을 알고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 자신이 맺은 열매를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열매가 아니야. 내 열매 같으면 나를 의지해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의지했을 것이고 내 열매 같으면 평안하다 이대로 살면 돼.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로 그냥 이대로만 매주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만 살면 돼. 그거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는 환난을 위해서 정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내 열매다. 하지만 난 너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왜 너는 자생할 수 있는 예수 생명 소유하지 못하면서 왜 넌 나 아는 척하니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참 부인당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마지막 날 가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3번 놀란대요. 3번. 첫 번째는 천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요 제일 첫 번째 놀라는 것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게 놀라는 거예요. 진짜네 이게 진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이유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놀래요. 저 사람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왔을까? 세 번째 절대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초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요소는요 두 가지 기초입니다. 처음에 보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초는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의지하게 하고 환난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이미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한 그러한 삶이기에 이제부터의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까지 가서 뚜껑을 열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안 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세상을 감당하는 차원이 다르대요.
정말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는 신앙은요, 그것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차피 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어차피 쓰러지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끊임없는 은혜로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평안을 기준으로 한 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건만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면요, 내가 그것을 접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환난이라는 기준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마지막 날 정말로 힘들어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출발하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도 이미 예상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작아져도 예상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말씀드리면요, 부활의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세상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이것은 그냥 희귀한 일일까요? 가면 갈수록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이라고 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것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교회가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래요. 그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면요, 이제부터의 신앙생활 우리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돌보지 못하겠구나. 이젠 어떤 사람, 이 사람 다 사역이 다른 거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두 목, 세 목 뛰어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누가 나를 돌봐주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봐가며, 내가 이젠 손수 이 교회를 어떻게 돌볼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미 계산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혹시나 이민사회에서 잘못된 복음 받아들이고 잘못된 기독교 생활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대한민국 안에서도 문제고 이민사회에서는 지금 그것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채플 가잖아요. 대학교 채플 가면요, 한눈에 보여요. 대학교 채플 딱 가면요, 기독교 학교에서 앞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채플만이 아니고 지금 이민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나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눈치 보고 내 비유 맞추는 것이 지금 이민교회의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권위가 없고 담임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성도님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누가 나를 먹여주겠지, 누가 나를 양육해주겠지, 네 교회지 내 교회냐, 그렇게 살아오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내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뭐 믿고 왔냐?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은 아니다. 내 열매가 아니야, 너는. 적어도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어떤 이민교회의 잘못된 그 가르침 내려놓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남은 시간이 1년이건 10년이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